코로나 한참 이렇게 번져나갈 때에 코로나는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은 반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분이 신앙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요. 네, 환란의 때가 되면은 이 신앙이 낮은 뿌리의 신앙이었구나, 아니면 깊은 뿌리의 신앙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반석 위에다가 이분이 집을 세웠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는지를 알게 되고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게 돼요.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드러나는 것이 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교회의 참모습이, 진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가 더더욱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자고요? 확실하게 믿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에 4가지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잘 될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커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다 보니까 뭘 얻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반지성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독 한국 교회가 그래요. 일본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믿기가 어렵지, 일단 믿으면은 열심히 배웁니다. 이분들은 수요일 날을 수요 기도라 하지 않고 낮에 모이거나 저녁에 모일 때 수요 신앙 강좌라고 합니다. 또 혹은 수요 사경회라고도 한자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배우는 것은 별로 썩 즐겨하지 않는 듯 보여요.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얼굴 안 보이던 회원들까지 쫙 나옵니다.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은 좋겠지요. 그러나 놀러 가는 모임 말고 우리는 공부할 때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반지성주의라고요. 그러니까 뭘 배우거나 무엇을 확실히 알려고 하지 않고 반지성, 지성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숫자가 10명만 되어도 교회가 유지가 돼요. 20명 되면은 제법 일 많이 해요. 만약에 일본 교회가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대형 교회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 공부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웬만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의 진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 따라 신앙했던 이들은 변치 않지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어려운 것 아니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시청하듯이 유대인들의 역사나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 공부라든지 자녀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들이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보면은 참 많은 그런 도전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예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이수정 선교사님이라든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든지 우리 교단의 사부였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든지 또 혹은 한국 교회에 아주 놀라웠던 기독교 역사의 부흥운동 같은 거를 아주
재미나게 다큐멘터리로 드라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시청만 하면 답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유익할 터인데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십계명 강좌도 해보신 분 알지만은 저는 10개를 다 보았거든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부럽기도 하고 본받을 점도 있다 생각되고, 요렇게 십계명을,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도서관에 가서, 요 앞에 도서관에 가서 십계명 책을 2권을 더 빌려왔어요. 더 깊이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런 데에 무관심하거나 뭐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러면은 우리 바람 불고 창수, 홍수가 나고 이러면은 넘어지고 말아요. 세 번째,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신앙의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이 형식주의, 의식주의나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이 혹은 그 모임 또 혹은 조직, 그 단체, 특별히 교회는 의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기 때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이나 의식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고형화되고 굳어진 형식만 따르고 형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발전이 없어요. 주보 앞면에다가 삼성 SDI에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트로트맨들이 왜 성공했나, 성공 비결을 한 5가지 신문 기사에 나왔기에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트롯맨들이 왜 성공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버스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은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눈을 떼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나 선교단체거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저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아주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트로트는 그냥 60대, 70대 아주머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듣는 노래가 아니라 지금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듣잖아요. 새로운 해석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형식에 그대로 매여 있고 옛날의 의식에 매여 있다면은 젊은이들 관심, 다음 세대들 관심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형태로 제시하면 오히려 코로나가 위기가 될지도 몰라요. 네 번째 잘못된 신앙은 말씀이 없는 입으로만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이런 교육자들 보면은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사면에 오랫동안 맨 윗칸에 쓰여있던 표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억나십니까? 안 바꾸고 그냥 10몇 년 동안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낮 시간에도 우리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나의 믿음이 아니고요, 내 생각의 소망이, 내 생각의 관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 무엇을 중심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 중심보다는 입으로만 해요. 말로만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참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될 이유가 7가지가 있어요. 한번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죽음을 이긴다. 예수 믿으면요
죽음을 이기고 잘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죽음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항공사에서요, 이렇게 아파트 위로 이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새로 놔줬어요. 그런데 에어컨 안에 있는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작동으로 이 바람이 들어가고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리모컨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용 에어컨은 밖에 바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뿐이에요. 안에 있는 바람을 내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공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강단 앞에 이렇게 그 칸이 질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래에 깔려 있는 먼지며 온갖 불순물들을 쭉 빨아서 위로 보내고 위에서부터는 신선한 바람을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나 지하실 교회와 같은 데는 이 한 공기가 머물지요. 나갈 수가 없죠. 환기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공간도 이렇게 넓을 뿐만 아니라 빨아들이고 새로운 공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조심하는 거지 코로나에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 한승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걱정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 달, 두 달만 갈 줄 알았는데 길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길어질수록 성도의 신앙에 참 위기, 적신호가 오기가 쉬워요. 이제는 공존해야 돼요. 최대한 경계하고 조심하고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그리고는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예배를 쉬겠어요, 그죠? 방송으로 오후 시간에는 방송 듣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일부러 교회 홈에 우리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뒤에라도 보겠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교회는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요, 죽음을 이기고 잘 살도록 하나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작동이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리모컨 누르면은 에어컨이 쫙 켜지면서 환하게,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듯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죽음을 이기는,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이유는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따라서 보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쟁이들이 평균적으로 믿지 않는 이들보다 3년 이상 더 수명이 길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의과대학에서 이거 연구 발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이 훨씬 더 길게 살더라. 평균 수명보다 길어요. 예수 믿고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도 따라서 봅시다. 예수 믿으면 넉넉해진다. 굶어 죽을 염려 없어요. 실제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평균 소득 믿지 않는 이들보다 높아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들,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오늘 예수 믿고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더니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믿으면, 따라서 보세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 자녀들이 훌륭히 자랍니다. 낮 시간에 우리 최규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주준성 교사님네 가정.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렇게 거리를 지나는데 그 가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좀 화도 났어요. 그 선교사 부모가 참 어리석다, 아쉽다.
코로나가 되는데 왜 나와? 아이들만 놔두고. 아니면 같이 나오든지, 아니면 같이 거기 있든지. 근데 이제 와서는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정교사님네 아이들 보면은요, 부모님이 정말 다 이렇게 후원받아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됩니다. 그 큰아이 한결이가요, 홍콩 과기대학 세계 랭킹 20위에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여기 합격을 했어요. 우리 주유한 선교사, 이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이렇게 동부가 재단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후원받아 살아요. 근데 큰아이가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공군 장교가 되었고, 그리고 결혼도 하였고, 둘째 아이는 지금 카이스트에 입학을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한동대학에서 카이스트를 뭐 한 20여 명 간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자고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예수 믿으면요, 위기에서 구출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구출받는다? 위기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지만 예수 믿는 이들을 구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로 예수 잘 믿고 코로나 위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위기가 오던가요? 인생 살 때 천만에요. 한 가지 벗어난 듯 싶으면 또 한 가지, 또 이거 이길 것 같으면 또 그 다음 거, 이거 겨우 극복하면 그 다음 거, 계속 인생은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하거나 큰 소리 치거나 또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넘어지면 아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는 이들은 위기에서도 일어나고 구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예요. 예수 믿으면요,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하다. 예수쟁이들도 불안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안 극복학교, 우울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 극복학교,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극복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치매 안 걸립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 믿는다고 부도 안 납니까? 많은 분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을 때 여러분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도 한번 다 같이 나눠봅시다. 사명에 불타는 리더가 된다. 예수장이들에게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확실한 대답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라고 다들 대답들을 해요. 세계 리더들 있죠. 앞서가는 분들, 지도자들 보면은 예수 믿는 이들 많아요. 이번에 그 트로트맨들 가운데도 절반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번 떨어지고 낙방하고 안 되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오르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과거에 다들 실패나 어려움을 겪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믿고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전자와 같이 살려면 예수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후자와 같이 그냥 운명에 끌려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사는 인생 되려면 예수 안 믿을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잘 믿되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헌신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계시다 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여러 차례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난이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 줄기를 싹둑 잘라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심어 놨어요. 오늘도 꽃을 보니 참 예뻐. 내일도 예뻐. 모레도 예뻐.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이게 난 이렇게 잘 핀 꽃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싹둑 잘라서 화분에 꽂아놨다니까요. 근데 며칠이나 그 꽃이 갈 것 같아요? 일주일 못 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는 난을 가져다가 화분에 심었어요. 그러면 이게 며칠 갑니까? 며칠이 뭡니까?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올해 또 지면은 내년에 새로 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싹둑 뿌리가 잘려진 그런 신앙 말고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는 나무들은요 가뭄이 와도 끄떡없어요. 흉년이 들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시편에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에레미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8절을 골랐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기에 뿌리가 쫙 퍼져 있기에 가뭄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되시면 가뭄이 와도 끄떡없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또 믿어야 될 것을 7절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첫째는요 뿌리를 받고, 두 번째 세움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을 받고, 네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를 적당히 믿는 이들은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근데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웬만큼 밀어도 그리고 흔들어도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예수 확실히 믿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혹시 식사들도 못 하실 테니까 졸리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혹시나 졸릴까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는 거니까 두 번 읽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번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경계를 했습니다. 네 가지요. 첫 번째는요 철학이에요. 옛날 이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내는 시절에만 해도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들이 아주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헛된 철학들이 우리를 아주 미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조심하라. 두 번째는요
헛된 속임수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수, 여러분, 화폐 가운데는요 진폐가 있고 위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만 원짜리를 내어도 5만 원짜리인가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빛에다가 비춰보는 사람, 혹시 마트에서 상점에서 그런 사람 그 주인 보신 적 있나요? 보셨어요? 우리는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는요 100불짜리가 최고의 화폐였어요. 근데 이 100불짜리를 주면은 여지없이 이렇게 색연필 같은 거 전자펜으로 그어봐요. 아니면 잠재적인 내가 뭐 나빠서가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이 가짜 돈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계심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대부분 크레딧 카드를 내지, 이렇게 카드를 내지 돈을 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여행 간 분들은 돈을 막 100불짜리를 척척 내놓는데 상점 직원들이 경계를 무척 합니다. 혹시나 위패가 아닐까. 그리고 자, 옛날에 도자기라고 보물이라고 그래서 사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골동품을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봤더니 가짜더라,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죠. 또 이제 외국에, 특히 중국에 여행 가가지고 심장에 좋다는 그런 약들, 뭐 당뇨에 좋다는 약들, 우리 현대인들 뭐 잘 먹는 뭐 그런 약들, 이거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전부 가짜인 거예요. 중국 차를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에 보이차 중국차를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은 적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잘 안 먹으니 목사님이 가져가서 드시오라고 드렸더니 여러 개 중에서 한 3개인가 4개 중에서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가짜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끓여 먹었는데, 전문가들은 아마 그게 보이나 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알고 위패를 받겠습니까? 누가 알고 가짜 도자기를 진짜로 돈을 치르겠습니까? 누가 알면서 가짜 보이차를 진짜 찬 줄 알고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신앙도 그래요. 거짓 신앙이 있어요. 가짜 신앙이 있어요. 헛된 속임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런 거 따라가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또 세 번째 경계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사람의 전통. 이게 뭐냐면요, 과거의 골로새 교회에 많은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진짜 복음처럼 제시하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에센파라고 그래 신비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가짜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면 어디서 배운 거를 가짜 전통을 진짜처럼 제시하고 이대로 믿어라 라고 했어요. 오늘 현대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짜 사람의 전통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랬거든요. 철학도 거기 들어가고 아니면 유대교의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이 필요해요.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 초등학문 따라가지는 않죠. 배우지 않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 받은 이들에게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것에 넘어질까 싶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 그렇게 경계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6장 17절에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철학, 사람의 전통, 속임수, 헛된 속임수,
그리고 초등학문 이런 것은 거치게 만든대요.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마지막 15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기게 될 수가 있어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혹시 2번 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안 들은 분들 많으니까 들어주실래요?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우리 이강춘 총무님하고 신학교를 다닐 때 운동을 싫어했어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신학생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체육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또 군인 출신인데 운동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불만이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처럼 뭐 체력장도 물론 있지만은 시험을 공부를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주면 모르는데 이론 공부는 안 해요. 배구공을 주고 농구공 주고 축구공 주고 그냥 나가서 막 운동하라는 거예요. 예, 신학생들은 체력이 곧 영역이다 뭐 이러면서 체력 좋은 사람 위주로 성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실에 있지 않고 그 체육 시간 되면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요. 공을 주고는 그냥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나중에 학기 말 시험을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뭘로 보냐면 농구 경기로. 자유투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3점 슛은 아니고 2점 슛 이렇게 골을 넣는 그 원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농구 골대에다가 공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넣는 개수대로 A학점, B학점, C학점 이래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개 쓰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만 장학금을 받아요.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지만 그거라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고 사귀고 어디 가는 것보다는 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거 체육 점수 때문에 장학금 못 받게 돼요. 평균 B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농구를 이걸로 시험 본다 이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끝나면 농구 골대 가서 나 혼자 창피하니까 던지는데 10개를 던지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2개라고라도 얘기해 주셔서. 하나도 못 넣어요. 20개를 넣어도 하나도 못 넣고 30개를 넣어도 못 넣어요. 그런데 평택에 송탄에서 오는 목사님 아들 우리 친구가 있어요. 박피득이라고. 이 친구가 키가 186이야. 그리고 농구를 잘해요. 우리는 점프를 해서 겨우 들까 말까 하는데 얘는 키가 크니까 그냥 손만 뻗어도 공을 넣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친구야, 이거 농구 이거 점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넣지?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링만 보고 넣는데요. 근데 그거 링을 보지 말고 뒤에 있는 판을 보고서 넣어라. 거기다 던지면 그게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막 이렇게 팔을 막 뻗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대. 손목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손목으로 공을 잡고 손목으로 탁 치면은 그 판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링 위에 여기만큼 지점에다가 공을 맞추면 뚝 떨어져서 공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그 가르쳐주는 대로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도 옆으로 가고 미쳐가고 막 떨어지곤 하는데 차츰차츰 맞춰지고요.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5개 10개 던져가지고 몇 개요? 5개 겨우 합격. 그래서 그 해에 장학금을 겨우 받은 적이 있어요. 고맙죠, 그죠?
그런데 왜 제가 옛날 얘기를 끄집어냈냐면 그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아주 선생님이세요. 가이드예요. 최고의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 믿고 따라가는 것은 후회하거나 눈물 나거나 파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절대로 오류가 없어요. 기왕에 예수 믿되 적당히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더라도 이제 알게 되었으니 확실히 믿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자의 마음